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5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말씀 몇 구절만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고 매우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도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보통 참 종교란 인생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으로서 세 가지를 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 문제 해결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죽음도 넘어서는 기독교의 내세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도의 휴거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주제만 다루려고 합니다. 죽음도 넘어서는 기독교의 내세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대략 AD 한 51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 또 그리스도인의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점을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주 이 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의 다시 사심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믿을진대.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하나의 첫 열매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부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결코 죽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 합니까? 자는 자다. 자는 자.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자는 자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자게 돼요. 육체의 죽음은 곧 잠자는 것으로, 잠잠에 잠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다시금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서 마치 부활의 때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우리가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부활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 육체를 떠났던 영혼이 세상에서 소멸된 것 같은 그들의 육체에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합체되어졌을 때 이거 부활이거든요.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생명의 관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던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 악을 행했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1년, 10년, 100년 아니라 영원히 심판의 부활 가운데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구나 생각해야 돼요. 잠들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 우리 잠에 빠지잖아요. 다시 깨어날 수도 있고 영원히 그냥 잠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면 내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 받을 때 다시 못 깨어날까봐 수면 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생생하게 그냥 검사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더라고. 이렇게 한번 잠에 빠져들어서 영원히 잠에 빠져들까봐.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해야 되죠. 어쨌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으로, 잠에 빠진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 가지는 마가복음 5장 39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막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막 슬피 막 우는 소리가 진동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니,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는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더 지체하시고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나흘 만에 가시게 되지요. 그때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 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 생명의 주관자인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게 아니고 잠에 빠졌어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육체적으로는 엄연히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잠자는 자를 깨우듯 살려내실 것을 이렇게 암시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정신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헬라 사상에서는 보통 사람의 육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고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이고 영혼만 영원한 것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법적 논리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지요. 이것이 보통 당시 이방인 세계 헬라인들의 정신적 죽음에 대한 사고고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육체를 떠났던 영혼이 다시금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영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합체되었으나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들 내려놓고 편안한 휴식기로 잠으로 들어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같이 그들 역시 부활의 천년님에 되시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만나게 될 것이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다시금 그들이 살아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와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읽은 말씀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오늘 16절에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을 따라서 공중에서 휴거되어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이별하고 슬퍼하며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그날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그날의 성도들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휴거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이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이 약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자는 자가 다시금 깨어나듯 다시 만날 날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기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낼 때에도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만나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